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먹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치유 8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다니엘 플랜을 통해서 지식, 진리가 우리를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관계가 우리를 치유하고, 세 번째 음식이 우리를 치유하고, 네 번째 운동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음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무너지거나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첫 번째는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이 성벽은 인간의 몸으로 따지자면 몸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이것은 soul, 말 그대로 사람들을 soul이라고 그러죠. soul, 우리의 영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예배하는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 스피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과 몸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 큰 상관이 있을까? 굉장히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도 반대로 영혼만 쏙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스룹바벨, 에스라를 통해서는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걸로는 안 되죠.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담은 성벽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스더를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데려오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정반대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치유와 회복은 영혼만 쏙, 감정만 쏙, 아니면 육체만 쏙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완전하게 전인적으로 치유하신 치유가 우리 예수님의 치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와 만큼의 333의 비율로 우리 몸의 건강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관리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정신과 정서 혹은 학교에서 배우는 마인드죠. 어떤 그런 교육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가서 영혼육이 아주 밸런스를 이룬 그런 교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경적인 건강한 치유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소셜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건강을 안 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몸은 건강한데 영적으로는 빵점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육으로 사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의 교육, 세상의 정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엉망인, 우리 건강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잘 건강을 이룬, 조화를 이룬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목회에 한 가지 주제를 말하라 한다면, 당신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균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균형 있는 회복, 균형 있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범사에 다 강건하고 두루 강건하고 잘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샘물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처음으로는 영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돼서 상한 정신과 마음이 치유받고, 그래서 우리 육체도 건강해지는, 그리고 환경도 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왜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가 흐르도록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지만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받기를 위해서 살점이 뜯겨나가는 채찍을 맞으셨다고 이사야 5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값이 흘려진 귀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귀한 몸입니다. 얼마만큼요?
우리 1,000불짜리, 2,000불짜리 강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몸입니다. 예수님이 피 뚝뚝 다 흘려주시고 예수님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위하신 몸, 그 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귀한 몸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말씀하시고 당신 귀하신 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심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몸을 어떻게 다루는가? 오늘 먹는 것입니다. 이 몸에다가 나쁜 것들을 들이부면서 먹으면서 때로는 폭식하면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사랑하는 애완견한테도 안 주는 것을 우리는 부어놓는다는 거죠. 개들한테 여러분 소다 주십니까? 콜라 먹는 개 있나요? 안 주죠. 사람 먹는 것도 안 줍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야 된다고. 이거 가려서 다 유기농, 사료 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막 솔직히 죄송합니다. 개만도 못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귀하신 핏값으로 사신 몸.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대하면서요 굉장히 많이 회개가 됩니다. 아, 지금까지 건강을 너무 업수에 여겼구나. 젊다는 거 믿고 건강을 챙기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건강을 자랑하거나 육체미를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건강해지면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건강이 1위고 하나님이 2위입니다. 제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돈이 1위고 하나님이 2위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걸랑 하나님을 할게요. 아닙니다. 우리 지금부터 관리를 하고 지금부터 회개하고 지금부터 뜯어 고쳐서 우리의 숨쉬는 모든 손과 발과 육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 설교를 싫어할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넘어지길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넘어지면 영적으로도 침체가 되고 열정이 사라집니다. 기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아주신 것을 알면서도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믿어서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또 다른 전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먹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먹는 것, 교회 와서 먹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저는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기억하지, 여러분 혹시 먹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신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교회에서? 혹시 들어보신 분? 자, 이렇게 먹읍시다, 저렇게 먹읍시다. 예, 여기 계시네요. 한 분. 정 목사님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먹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다니엘 플랜에 두 의학 고문이 있는데 두 분은 다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선정 6번에서 8번이나 되신 분들이고 지금 많은 대중매체 프로그램들의 의학 고문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리고렉 목사님과 함께 이런 공저를 했는데 이분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먹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에 연료를 공급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잖아요. 그냥 끼니 때우려고 우리가 힘을 얻으려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면서 우리 온 몸의 세포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놀랍죠? 즉 우리가 먹는 것으로 세포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포의 DNA를 일깨우거나 나쁜 DNA를 억제해 준다는 것이죠. 음식이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몸속의 세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으면 그 음식이 들어와서 그 세포마다 노출 환경 인자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안은 암이 많아. 뭐 예를 들어 우리 집안은 갑상선암이라고 해볼까. 우리 집안은 다 갑상선암이 있어. 그래서 나도 갑상선암에 걸릴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5%밖에 되지 않는데요. 95%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발현할 수도 있고 억제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세포마다 DNA를 꽃피우거나 억제하는 중요한 팩터, 인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시는 것, 또 하나는 생각하는 것, 또 하나는 느끼는 것.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우리 몸의 세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먹는 것이 날마다 하루에 3번 이상 드시잖아요. 우리 세포를 명령을 주는 것 같다. 그런데 나쁜 음식이 들어가면 이것은 우리 세포를 더욱더 나쁜 환경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산 생명력 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를 치유해주고 심지어는 염증을 죽여주고 우리의 몸을 생명력 있게 해주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정체되고 게을러지고 가물가물해지고 우울한 감정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신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지 않는 자는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이제 왜 당신을 먹으라고 했는지 알겠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성이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먹으라고 하신 것은,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죠. 뭐 자기를 어떻게 뜯어 먹으라는 얘기냐? 정말 바보 같은 생각들을 했어요. 예수님 먹으란다고 진짜 저 사람 어떻게 먹지? 이 말은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 속의 세포 속까지 들어가서 너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일함과 섬김과 모든 생명의 원동력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섭취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섭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음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밖에 있을 때는 밥이고 밖에 있을 때는 소다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음식 안에 있는 독성 아니면 생명력이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DNA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식단까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맺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주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날마다 먹는 것에 대한 디렉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일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면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주셨다. 이것이 너희의 건강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에스겔서 4장 9절에 보면 심지어는 이런 것을 섞어 먹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 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우리에게 분명히 세밀하게, 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구나. 과학은 이거를 서서히 밝혀가고 있구나.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샘터를 통해서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플랜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실 시간이 없으니까 샘터 모임을 통해서 이 요점 정리를 해서 샘터별로 이런 음식을 한번 이렇게 같이 만들어 먹는 시간도 갖고요, 식단을 바꿔가는 시간도 갖고요, 또 이런 음식은 서로 같은 자리에서 피하거나 서로 경계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우리 건강이 많이 좋아지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넘버 원, 먹지 말아야 할 것. 이 의학 박사들이 우리에게 말한 것. 넘버 원, 제일 위험한 음식? 소금이요? 네? 뭐라고 하셨죠? 장로님? 예? 소다. 네, 설탕 그리고 소다. 맞습니다. 바로 끊어야 될 음식이라.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서로 경계해요. 우리 청년들이요, 소다를 막 먹는 사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작감으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야지 안 먹지. 우리 산업혁명 전에는요, 사람들이 1년에 설탕을 22티스푼을 먹었대요. 1년에. 근데 지금은 미국인들이 하루 평균 22에서 30티스푼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1년을 거쳐서 먹어야 될 것을 하루에 다 먹고 있다. 특히 탄산음료, 우리 소다 캔에는요, 평균 15, 15, 15 티스푼의 설탕이 들어있다. 하루에 캔 하나를 마실 때 아이들은 비만 위협이 60%까지 올라가고 여성 당뇨는 80%로 올라간다. 설탕이 지금 재앙인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 가공된 설탕들은, 특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기억이 하나 떠올랐는데, 저희 집에 음식이 쏟아졌어요. 설탕자루에 설탕 쏟아졌고, 또 삼겹살 뭐 볶은 건가 그런 게 좀 땅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개미가요 설탕 근처도 안 가요. 근데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마가린 파리가 앉지 않는데요, 이 저자들의 말은. 그런데 인간은 그걸 좋다고 먹고 있다는, 그렇게 위험한 것들이나, 설탕의 또 다른 형태는 밀가루, 흰쌀, 흰 파스타, 또 흰 쌀밥입니다. 설탕이 몸에 들어오면 폭포와 같이 변화의 폭포를 만들어내는데, 첫 번째, 혈당이 상승하면서 바로 인슐린이 분비되죠. 다 아시죠? 인슐린은 이 당을 빨리 없애는 것입니다. 어떻게 없애냐면 녹말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지방으로 전환을 하죠. 그래서 복부 비만을 가져옵니다. 인슐린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당이 없어질 무렵 식욕과 당 욕구를 증가시킵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그러면서 간으로 가서는 콜레스테롤 공장을 바꿔서 지방을 생성하게 하고 LDL,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나쁜 콜레스테롤을 계속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나쁜 콜레스테롤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탕을 많이 먹을 때도 지방간이 되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요 6천만 명에서 9천만 명이 지방간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장 끊어야 할 음식이 소다, 설탕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끔 우리가 안 마실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것을 먹어야 할, 인간이 이것을 먹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라고 강력히 말하고 있어요. 트랜스 지방, 트랜스 팻. 이것이 가장 많은 게 어디냐면요, 과자류, 제과류, 빵류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빵류는 괜찮은데, 보통 공장이나 매스 프로덕트들은요 쇼트닝이라는 걸 쓴다는 거죠. 대표적인 트랜스 지방, 이것이 들어간 제품은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쇼트닝이 모르겠어요. 왜 쇼트닝인지, 이게 아마 조리 시간을 단축한단 말인지 모르겠어요. 쇼트닝인데 정말로 말 그대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다라고 말하겠어요. 쇼트닝.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요, 심장병이 올라가고요, 비만과 당뇨, 이형, 암, 뇌기능 손상, 치매, 염증이 일어난다. 이것을 먹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빵 좋아하죠. 그럼 정말 빵을 먹으려면 샘물교회 베이커리처럼, 아니 정말 농담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말하는 게 있어요. 빵을 배우니까 빵 못 사 먹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중에서 파는 것들은요, 버터가 안 들어가요. 다 이런 재료들이라. 정상적인 재료를 넣어서는 절대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요, 저희 이제 제가 볼 때는 벌써 1,000불 순수익이 있는 것 같아요. 재료비, 셋업비 다 빼고요. 전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인건비로 직원들이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비 생각하면요, 남는 게 진짜 없어요. 왜냐하면 홀푸드에서 유기농 밀가루 사요. 홀푸드에서 과일 사요. 제가 보면은 다 트레이더 조에서 유기농 다 사요. 간접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모든 게 다 좋은 재료. 버터도요, 좋은 재료 들어갑니다. 진짜 버터예요. 무슨 싸구려 화학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먹어야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샘물교회. 그런데 정말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은 피해야 한다. 세 번째, 글루텐 지적하고 있습니다. 글루텐은 이제 유전자 조작, GMO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나온, 곡류에서 나온 단백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빵을 부풀게 하고 더 끈적이게 하는 그런 성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중독돼 있다. 그런데 이것을 발명한 사람은, 즉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 밀을, 지금 우리가 먹는 밀은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밀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 번 교잡을 통해서 이게 유전자 변형이 된 그런 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게 아니죠. 옛날에는 배고파서 그걸 먹었고, 이걸 개발한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먹지 않고 인간이 유전자를 바꾸었을 때 인간이 재앙을 당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요, 몸이, 이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새롭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이것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면역이 너무 센시티브해지면 자기 몸을 공격하기, 이게 자가 면역이죠. 그래서 글루텐을 먹으면 심장마비율은 35% 올라가고 암 발병률은 70%. 예를 들어 월요일에 글루텐을 많이 먹으면 수요일쯤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혹시? 편두통, 얼굴 붓는 현상, 어지럼증, 코막힘, 여드름, 습진, 두통, 관절염, 불면증, 천식 등의 증상이 글루텐에 의해서 나타난다. 몸이 이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도 공격해버려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관절이 아픈 거예요. 빵을 먹는데 관절이 아파요. 빵을 먹는데 코가 막혀요. 빵을 먹는데 천식이 납니다. 특히 여기서 실험해 본 바로는 다른 어떤 약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편두통들이 글루텐을 끊었을 때, 10일 정도 끊었을 때 편두통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많이 한다. 얼마나 우리 몸이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느냐, 고통받고 있느냐는 것이죠. 다음으로 유제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유와 그로부터 만들어진 많은 제품들. 오직 인간만이 어머니의 젖을 떼고 난 뒤에 우유를 마시는 유일한 종이라고 합니다. 어떤 동물도, 어떤 세계에서도 이것을 먹는 것은 없다. 1차적으로 전 세계 인구 75%, 여기서 아마 75% 정도는 우유 드시면 속이 불편하시죠. 설사하시고. 안 좋은 증거죠. 우리 몸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복부 팽창, 가스, 설사,
천식, 코막힘, 귓병, 발진, 습진, 자가면역,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근데 글루텐은 끊으면 2, 3일부터 효과가 바로 나온대. 근데 유제품은 끊고 나서도 10일부터 40일이 지나야지 효과가 서서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음식을 금식하는 것이 몸을 리부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금식을 가르치잖아요. 초대교인들은 일주일에 2, 3일을 금식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왜 갑자기 버벅거리거나 이상하면 우리 어떡하죠? 그냥 껐다 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이상을 하고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금식하는, 단식. 그것이 우리 몸을 리셋해준다. 이래서 이렇게 독한 것들을 끊어본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여러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추린 것이고요. 꼭 먹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그리고 나무를 너희에게 음식으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채소를 먹으면 너무, 이건 이 말과 상관없이요, 채소는 과식이란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채소는 아무리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단 탄수화물이 많지 않은 정직한 채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이 기계라면 기어에다가 윤활유를 뿌려주는 것처럼 우리 소화기관을 깨끗하게 지켜주고 염증을 줄여준다. 유익한 세균을 길러주고 우리 혈당 때문에 문제죠. 혈당의 균형을 잡아준다. 특히나 식물을 통한 기름, 아보카도나 또 올리브, 코코넛 기름, 견과류 이런 것을 먹게 되면요, 건강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향상되고 피부, 머리카락, 손톱이 빛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일어난 지금 소그룹들은 다 가정마다 이런 것들을 두고 견과류, 자연산 연어, 코코넛, 버터크림, 올리브유를 샐러드에 그냥 부어서 먹는다. 볶아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큰 변화. 15,000명 정도가 11만 킬로그램을 감량하는, 굉장히 건강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적으로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은 기름기가 적은 자연산 그런 단백질을 섭취해야 될 것이고, 다 챕터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제가 줄이고 있어요. 곡물 또는 탄수화물, 채소, 그리고 저혈당 과일이 나오는데요. 과일이 좋다고 과일을 즙을 짜 먹거나 갈아 먹거나 하는 것은 또 독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과일 아래 있는 과당이 과일 세포 안에 있을 때는 우리 몸에 좋은데 그것이 파괴되어서 밖으로 흘러나오면 설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좋다고 요즘에 주스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시면 혈당이 드라마틱하게 치솟는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걸 마시려면 조금씩, 한 모금씩, 그래서 비싼가 봐요. 오래 나눠 먹으라고, 오랫동안 넣고 먹으라고. 요만한 게 한 10불 하잖아요. 그걸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과일을 하나님 주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깨물어 먹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계하는 것이, 이런 좋은 음식들은 싼데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몸에 안 좋은 비싼 음식을 사 먹는다. 마켓에서도 신기하게 이런 좋은 음식들은 감춰져 있고 바닥이나 선반 위쪽에 있고, 제일 몸에 안 좋은 2리터 탄산음료, 설탕 덩어리 시리얼들은 애들 눈높이와 사람 눈높이에 다 진열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는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많은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조리법까지 나오고. 세 번째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중요하더라. 이들이 이제 연구를 인용한 것에 따르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스트레스 상태에서 먹으면 뱃살에 지방이 쌓이고 체중과 염증이 더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상태에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음식을 먹어도 더욱더 힘이 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혹시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좋은 걸 생각하라. 잠언 어디 말씀에도 제가 있던 것 같아요.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행복한 밥상이 최고라는 말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으러 차려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 우리 가족끼리 모여 앉은 자리가 정말 어두운 자리가 된다면, 무서운 자리가 된다면 어떤 좋은 음식도 약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실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 뇌가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할 때 그때의 케미컬을 내보내는 거죠.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케미컬을 내보내는 거예요. 세포 간의 케미컬, 시냅스 간의 케미컬. 그런데 나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뭐냐? 그 케미컬이 나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 몸의 케미컬이 좋은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일을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요, 여러분 모르시는 말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드린다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뭐여야 되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나쁜 것을 걸러낸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오지 않으면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샘에서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쓴물, 먹지 못할 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 나무를 물속에 던지자 그 물이 생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쓴물, 우리가 그토록 찾아다니지만 해결될 수 없는 갈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 저 십자가가 들어가면 어떤 쓴물도, 어떤 먹지 못할 물도 먹을 수 있는 생수로 바꾸시는 능력이 어디 있는가? 우리 몸의 80%가 물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빵을 먹이신 다음에 이 빵으로 만족하느냐?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되는데, 이 땅에 먹는 것으로 너희가 만족하느냐? 너희가 나를 먹지 않으면 참 생명이 없고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살리시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아버지의 주신 참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그가 너희를 살리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우리 마음과 결단,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날씬한 몸매, 뭐 어떤 그런 뭐 동안 같은 피부, 이런 걸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을 것이냐?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해지면 주의 일 할게요, 이 말과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부터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깨달음이 와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 몸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고난 당하시고 수모 당하시고 십자가 피 흘리셨다. 나는 주님의 영화로운 아들과 딸이다.
그러니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리라. 이런 깨달음이 임한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깨달음이 들어온다면, 정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시작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 내가 담배를 왜 피우고 있을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거든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또 낮에는 주일학교 교사하고 안 보는 데서는 또 이러고 있고, 그런 모습이 한심해진 거예요. 내가 뭐 하겠나?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또 다른 이런 모습으로 안 되겠다. 이건 버려야겠다. 깨달음이 인간적인 마음. 여러분, 담배 끊은 사람 놀지도 말라며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은혜로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뭐 이거 하지 말란다고 안 하나요? 숨어서 다 하죠. 술 먹고 뭐, 우리 청년들 여기 뭐 안 하나요? 다 가면 하죠. 예. 근데 본인의 생각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내 몸이 얼마나 귀한가? 내 정신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게 된다면 달라집니다. 잔소리로 되는 거 아니죠. 오늘 이런 어드바이스로 되는 거죠. 이 책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어드바이스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하나님, 이런 결단이 있습니다. 이 결단을 내가 실행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너희가 나를 먹지 않으면 내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다. 오늘 주님을 먹기 원합니다. 주님을 섭취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세포로부터 나오는 모든 힘과 하나님의 일과 섬김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가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찬식이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린 주께 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는 일은 정죄하는 일뿐이고 비교하는 일뿐이고 낭망할 일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성찬 예배가 있겠습니다. 절제가 필요할 때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도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성령께서 도와주면 저는 결단해 봅니다. 주님, 제 몸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습관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중에 어떤 피자나 뭐 이렇게 가공된 거를 많이 먹으면요, 어느 순간 제가 잠잘 때 새벽 예배를 준비할 때 들으면 애들이 밤에도 킁킁킁 그래요. 코를 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막혀갖고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 심한 때가 있어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걸 아무거나 들여다붓고는 하나님을 블레임. 왜 안 고쳐주냐고, 왜 나에겐 이게 떠나지 않냐고, 계속 나쁜 거 먹고 운동 안 하고 하나님을 블레임. 이건 잘못됐구나. 우리 가정도 함께 이걸 지켜나갈 노력이 필요합니다. 샘터별로 함께 지켜나갈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정말 우리 샘물교회가 주님께 정말 발견되고, 이 교회 성도들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야.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다음 주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기도하는 건 우리 영을 강하게 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만큼 우리 육체도 건강을 챙겨 보셨나요? 육체도 귀한 겁니다. 건강 위해서 운동을 우리가 계획하느냐?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정말 영성도 있고, 선교가자 그러면 선교갈 수 있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해보자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에너지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일만 하면 아유 힘들어요, 못해요, 안 할래요, 몸이 안 들어서, 몸을 안 들어서, 기도하는데 아유 무릎이 안 꼴려서 주님 제 몸이 필요하십니까? 여기 이때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저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